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39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24절에서 30절까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 힘으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응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공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받은 사랑만큼 충성하지 못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의 길을 가다가 아버지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소망하는 만큼 그 분복들을, 그 기회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오늘 받은 사랑만큼 충성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내 구주 예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무비보셋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다윗과 그 신하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할 때 다 따라 나갔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인정하고 그를 옹호한 자들은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 불구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 그 아비를 위하여서 다윗이 수송해서 왕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리고 예전 왕의 모든 재산을 다시 다 찾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제 망명을 갈 때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자기가 음식과 많은 것을 가지고 다윗을 대접하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은 괘씸한 자라고, 싸가지 없는 자라, 왕을 따라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고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무비보셋은 왜 다윗 왕을 쫓아 같이 떠나지 않았는가. 물론 다리 하나가 쩔뚝발이라서 걸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떠나려고 할 때 그 나귀를 그 종들이 빼앗아 버립니다. 걷지도 가지도 못하는 사람을 패대기 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마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왕을 무시하는 자같이 말하고 자기들만 왕을 제대로 공경하는 자처럼 말하고 그 대접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늘 24절을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발을 씻지 아니하고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주 슬픈 모습으로 슬픈 기색을 하며 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초지정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누렸던 그 재산을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또 물려받았죠. 찾아줘서 그 재산 중에 상당 일부를 그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또 다윗에게 가서 공경했던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하고 나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버리면 참 놓쳐버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다윗을 공경했던 시바라는 종과 나누라고 딱 하는데 밭을 나누라 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늘나라 셋째 하늘 최고의 영광과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은 누구하고 밥상을 같이 했습니까? 다윗 왕하고 밥상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누구하고 같이 밥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해 상징적으로 하면 예수님과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밥상을 같이 하는, 그러면 그만큼 가까운 하늘나라 높은 곳에 셋째 하늘의 최고의 영광과 상급을 받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그 성도들 이 땅에 남겨주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왕하고 같이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하고 같이 밥상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하고 겸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뭐냐? 하늘나라의 최고의 상급, 하늘나라 최고의 사랑,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무비보셋처럼 몸이 연약하다, 환경이 어쩌니 저쩌니 이래가지고 잘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오늘 하늘나라 셋째 하늘 혹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충성을 하지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말할 수 없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뭐가 뭐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많이 받은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여러분을 견인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뭐냐면 즉 이 무비보셋은 사랑받은 만큼 충성하지 못한 자로서 뭐냐?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자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 듣죠, 그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성경이 써있으니까 또 그걸 또 자기한테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해요. 적용할 걸 적용해야지, 그죠? 육신이 연약하다. 오늘 지금 무비보셋이 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산에서 기도하는데 곧 있으면 주님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할 것인데,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까 하니까 뭐랍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가서 자, 1시간쯤 너도 저 떨어져서 기도하고, 갔다 오면 자고 있고 갔다 오면 자고 있고 퍼즐을 줬어요. 그때 주님이 책망 대신에 안쓰럽게 한마디 합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루한 것 같지만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 받으면 안 돼요. 도전을 받아야지. 여러분과 나는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아멘도 안 해.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할렐루야, 나는 기어서라도 가서 기도하겠나이다. 어디서 아멘도 안 해. 나는 기어서라도 주일 성수를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안쓰러워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의 변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이 말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만큼 나는 사랑에 대해 충성을 못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께 표현하고 내 고백으로 주님께 나의 사랑을 말한 만큼 나는 그렇게 수고로 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무비보셋. 오늘 성경의 기록은 무비보셋이지만 2024년에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김종국 집사님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어. 실명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만만하니까 제가 우리 김집사님 이름 불렀지. 권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다 그렇지. 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원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고 따라갔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육체가 따르질 못했다 이 말입니다. 무비보셋. 환경이 따르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다리가 아픈 데다가 나귀를 타고 말안장을 앉아서 타려니까 종들이 뺏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환경이잖아요. 그죠? 물론 자기에 의해서 한 거지.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지라도 정말로 충성이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엎혀서라도 다른 종에게 부축을 받아서라도 다윗을 따라갔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불구 자라서 자기 할아버지가 다 망했을 때 완전히 버려진 무비보셋이었어요. 사건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참 노새가 빼앗기니까 참 안 갔어요. 어떻게 보면요 양심적인 것 같죠, 그죠? 어떻게 보면 변명이 것 같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돼요. 구원은 얻었지만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얻지 못할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마누라 때문에, 우리 자신감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방끈이 짧아서, 나이 때문에 이렇게 변명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마음만 진실했더라면, 그래서 그 진실한 사랑을 수고로서 조금씩 옮겨갔더라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사랑을 잃을 수 있었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때요? 환경을 탓하고 육신을 탓하고 나의 삶을 핑계를 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핑계입니다. 왜?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아멘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더 사랑하고 충성하려고 하는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반드시 충성과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능력이 모자란 것을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어렵다 말하고 안 하고 나이 먹었다 말하고 안 하고 환경을 말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무비보셋의 모습이다 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감추인 부활을 찾고도 사지 못한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지옥을 가지 않고 엄청난 그 부활 하늘나라를 간다는 그 부활을 찾고도 그것을 사지 못한 심령. 여러분 복음서의 비유로서 어떤 농부가 자기 밭을 소작농인데 파다 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금은보화 정말 바깥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은보화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들을 다 팔아서 얼른 가서 그 땅 주인에게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밭대기를 산다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은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하고 핑계대며 충성과 사랑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은 이것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보화가 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보화가 뭔지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전체로 그것을 사라고 하는 수고와 진실의 충성으로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왜 봤는데 사질 않습니까? 왜 알면서도 어찌를 않아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님 보좌가 주님 나라의 최고의 사랑과 칭찬이 그렇게 소중한 줄 알면서 왜 내 인생이란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가? 왜 수고하고 충성하려는 내 소유란 걸 다 팔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당신의 영광을 사려고 안 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그냥 어느 날 나이 먹고 뭐 자식들 낳고 이제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육체가 생각해지니까 그냥 나이가 먹어서 이제 갈 때는 가는갑다.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저 밑으로 가는갑다. 이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회로서 주어진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사는 삶의 시간은 기회예요. 기회. 할렐루야. 기회. 어떤 기회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노인입니다. 없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을 못했습니다. 천만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으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왜 맨날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자기 자신만 앞세워요? 그리고 10년 20년 어느 날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나면 주님은 심의에게 하듯 무비보셋에게 하듯 분명히 평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평가. 할렐루야. 나의 인생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사여명 호사유표라고 말해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지만 우리는 이름도 가족도 안 남기고요.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분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랑의 가슴이 남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숨겨놓고서 그 주인을 엉망불평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성령 받는 것도 그래요. 성령 받는 충만히 받는 것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쉽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쉽게 능력이 오고 쉽게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줄 알고요. 그것을 나의 생애와 나의 사역에 어떤 교육으로 쓸까 여기에 골몰하지. 정말로 성령 충만은 주님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어떤 사역과 충성의 열매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내 생명이 바꿔야 될 신앙생활의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감추인 보화를 자기의 대가를 두고 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언약과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비전들을 감추인 보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대가, 순종이라는 대가, 충성이라는 대가를 위해서 나의 삶 전체를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떤 심령이냐? 두려워서 돌아간 심령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만 남고 수만 명이 떠나갔던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의 일, 사랑과 충성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충성하여 최선을 이루지 못한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중간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요, 주의 종으로 가려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맡겨준 사명과 충성된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직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기타 물질과 관계된 일에 더욱 힘을 쏟고 마음과 시간을 썼을 기회가 안 되죠. 즉 한마디로 찢어지게 가난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 말 믿고 했는데 주님이 빨리 책임을 안져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당장 책임을 안져주시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뭐야? 책임진다고 하더니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을 제일 많이 주의 종들이 체험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마음은 어지러되 물질이 없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어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굶겨 죽이지 않는다. 아멘. 결코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드린 자들은 굶겨 죽이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순교시켜도 못 먹어서 굶겨 죽여서 순교했더라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멘. 들어봤어요? 여러분 믿음은 배짱이 필요해요. 괜히 객길 부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만을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는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대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가면 밥도 주고 봉투도 주고 차비도 주고 잠도 재워준다. 제가 요즘 성경책 한 권만 들고 다니니까 밥도 주고요, 봉투도 주고요, 맛있는 것도 주고요, 떡도 주고요, 어제 보니까 과자도 주고요, 과일도 주고 다 하더라고. 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비보셋 핑계 댔잖아요.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환경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떤 능력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사도행전 5장 41절인가 40절에 나와요. 기뻐하며 공회를 나오더라라는 제자들의 그 모습.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가면요 반드시 돌을 맞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잘 될 줄만 알았더만 잘 되는 것보다 더 내리막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야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베세레스의 어린 새끼들이 음해하고 배고프다고 할 때 젖이 탱탱 무른 암소는 자기가 수레를 끌고 가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수레를 묵묵히 끌고 앞으로 전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이 받을 만큼의 상급을 어떤 상급이었습니까?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자였어요. 그런데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재산을 뭐라 했어요? 반으로 나누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급에 대한 것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어도 됩니까? 가면 주님과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삼층천 알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 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상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술이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면 무술이로는 죽어도 이야기 안 하죠. 삶은 행동은 무술이의 삶을 살면서 왕으로 구원받기를. 그러면 오늘 생각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남은 인생 좀 질은 약간 떨어질지라도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놓치기 싫으면요 저 예수를 핍박하는 곳에 가서요 예수 복음을 전하시다가 총에 맞아서 승리하시는 거 감옥에 가서 잡혀가지고 승리하시는가 그러면요 바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니 주님을 사랑하신다며요. 저는 못 갈 것 같아도 여러분에게 설교는 합니다. 왜? 여러분 그곳에 가시라고. 저도 기회가 되면 갈 거예요. 할렐루야. 응? 갈 거예요. 근데 참 정말 저 죽었으면 순결 참 좋은데 이 찢이고 뭐 째고이라면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도요 마음의 소원을 한번 품어보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것을 못하면 이 땅에서 충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갈 줄 믿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충성하지 못한 무비보셋처럼 살지 말고 사랑받은 만큼 나의 달려갈 길과 그 길을 간 데 있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삶을 우리는 본받아서요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받은 만큼 충성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남은 인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